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오순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어느 절기에 맞추어 강림하셨던가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오순절이고 또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로 묶여 있고 오순절은 단독이고 수장절은 대속절과 나팔절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유월절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유월절의 어떠함을 대략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 기원입니다. 이 유월절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 앞에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것,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패스 오버 한다. 유월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장자들이 다 죽고 젖것들이 다 죽게 되므로 애굽 전국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분명히 바로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고, 이 일을 계기로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 일을 계기로, 유월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미리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오늘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교라고 하는 말은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이 가져다주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울러 지키는 사람들을 치고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께 떼어 올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헤롯의 누룩을 제거한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위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위에서 주는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만약에 단지 이 썩어질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사람은 무교절을 혹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획칠한 무덤처럼 밖으로는 화려한데 그 무덤 안에 썩은 것들이, 냄새 나가는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척하는데 그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미움, 시기, 악독함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쭉정이와 알곡의 그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가까이서 열어보면 그 안에 씨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는 무교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다음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초실절을 친히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초실절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온전히 지킨 사람만이 오순절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오순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오순절의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섯 오자에 열을 순자입니다.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었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오순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요. 왜요? 성령도 말씀도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자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한편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지켜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매한 일이 없겠죠. 여러분, 바람으로 묘사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강풍이 불면 나무가 통째로 뽑혀지는 흔적이 남죠. 바람이 불면 도시 안에 오염이 꽉 차 있었던 것도 바람이 불고 나면 청명한 하늘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마음에 오염된 사상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뽑혀지게 됩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불어서 이와 같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공산주의 사상이 싹 사라지기를,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 같은 상처가 뽑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큰 동풍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임한 성령께서 그 바다를 쪼개시고 그 가운데 길이라는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강한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바다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행복을 얻는 길이요. 무엇보다도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때 깨닫는 내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남는 흔적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람이, 이런 성령의 바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성령이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금광석을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 넣게 되면
금광석에는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마침내 정금, 순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넣어버려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경험했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 불같은 고난 속에 우리를 쳐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불순물들을 일거에 다 제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때 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바알은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타는 영으로 오시더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따로 고난의 불못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이런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성령이 주시는 그 불같은 우리 안에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때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제오는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확실히 우리 가운데 불같은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임하고 열정적으로 완수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요.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지 않아요. 그것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 텐데 차라리 믿음 없으면 그냥 냉랭하면 끝나요.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그 안에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그는 오순절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순절을 지킬 때에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후의 삶이 열정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 한 가지 외에는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처럼 분뇨처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가치관이 뚜렷해졌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하나가 먼저 아세요? 언어예요. 이제는 이 입이 내 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몸 자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을 때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때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해 무슨 말인지 본인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만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 기도를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3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분들은 방언을 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돼요. 어떤 방언은 사실 가짜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인들도 소위 방언한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 방언을 만약에 금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다른 언어, 이 방언을 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그 말이 거칠고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우물에서 순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방언을 하지를 말지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았으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방언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않게 여겨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방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은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방언 기도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의 입의 말이 이웃을,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경건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자기가 난 곳 그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120명의 문도의 사람,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한 것을 자기 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120명의 문도들이 했던 그 방언은 외국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다른 언어,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는데 이 방언 다른 언어는 헬라어 글로사인데, 지금 본문의 8절에 나오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 때, 그때 방언은 디알렉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때 방언은 그대로 외국어예요.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과 같이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은 글로사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순절을 지켜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상대가 이렇게 말해 미안한데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소통하게 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소통의 결과가 뭐냐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빼놓지 않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둘,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룻이에요.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은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해요. 언어가 다른데도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하나 되게 해요. 그 하나 되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고자 할 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내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귀를 열어 듣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소통하게 하는 영이에요. 귀를 열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알아듣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서로 소통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절에 이어 오순절을 지키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쓴 뿌리를 다 제거하시고 오염된 사상을 다 없애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적이 길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더러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하 계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에게 소통하는 영을 주시어서 귀를 열어주시어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순절을 지켜 성령 충만함을 얻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우애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